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창세 이전 주께서 세우신 계획으로 모든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이제 예배를 주께 드리고 있사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의 운명의 길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으로 인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경험하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입을 벌려 주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두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 낱낱이 증거하며 간증하며 지금도 흑암의 세력에 결박당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먼저 여러분 눈을 번쩍 뜨시고요. 시계나 핸드폰 그 어느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조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저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그것은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끝나자마자 제 얼굴 안 보아도 좋으니까 설교의 말씀을 나눌 때만 저의 얼굴을 집중해서 보아주시고요. 마음을 비우시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앞에까지는 왔으나 이게 튕겨나갑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러니 믿음의 마음으로 아멘, 아멘으로 모든 말씀을 꿀꺽 삼키며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스스로 연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비유로서 설명을 드리겠으니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으니 순수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자, 여러분 수영을 할 줄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얼마 안 계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수영을 잘 못하십니까? 자, 수영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물이 두렵다. 물에 들어가면 맥주병
물에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물에 대한 두려움과 이와 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자신의 육신을 맡기지를 못합니다. 물에 있는 힘, 물에는 부력이라 하는 힘이 있지요. 무언가를 떠오르게 만드는 부력이라고 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물에 자신을 맡기면 오히려 물에 빠져서 죽는 게 아닌가. 이와 같은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몸을 물에 맡기지를 못하죠. 무서우니까요. 처음에 연습할 때 물속에 넣으려고 하면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도망가려 하죠. 물이 무서우니까. 물에는 이와 같이 그러나 여러분 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에 그 부력의 힘에 몸을 맡기면 그래서 손과 발을 저으면 몸을 움직여 수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력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죠. 물에 빠져 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요령대로 하면 헤엄을 칠 수 있을 것이다. 오히려 물에 빠지지 않고. 자, 이해가 되시지요? 어떤 사람은 그 부력의 힘을 알고 또 그 부력의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수영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놀이를 자유롭게 하지요. 즐겁게. 그러나 어떤 이는 나는 물하고는 인연이 없다라고 하여 아예 물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그렇습니다. 물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의 엔진, 그 엔진의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알아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엔진의 힘으로 비행기가 하늘에 떠서 이것이 나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유롭게 비행기에서의 시간을 즐길 수 있겠죠. 여러분 비행기에는 엔진이 2개 혹은 4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답니다. 엔진이 2개 탑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한쪽 엔진이 멈춘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러나 나머지 한쪽의 엔진만으로도 비행기는 나를 수 있답니다. 항해를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비행기에는 강력한 힘의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전혀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심리 상태가 그 마음의 기분 감정이 틀려지지요. 예를 들어서 엔진 하나가 멈추면 이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터져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비행기가 흔들려도 금세 두려워서 공황 상태가 되고 패닉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비행기를 타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일부러 비행기를 타려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러나 비행기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엔진의 힘이 있어서 2개의 엔진 중 한쪽 엔진이 완전히 멈췄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공기를 흡수하여 판을 돌려서 움직이는 엔진일 뿐이니까요. 그러나 이 단 하나의 엔진만으로도 대형 비행기가 나른다는 것입니다.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렇게 비행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난기류에 휩쓸려서 비행기가 다소 흔들린다 할지라도 태연하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어떤 분의 면회를 가기 위해서 후쿠오카에 향해야 할 일이 있어서 후쿠오카에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요. 상공에서 이 비행기가 갑자기 춤을 추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꿀렁꿀렁.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진에 대한 지식을 저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비행기가 착륙하기 이전이었고 굉장히 난기류에 휩쓸려서 이대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그것도 30분 동안이나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저도 그 비행기 속에서 두려워서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흔들렸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게 아랑곳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행기의 엔진에 대한 그 힘을 알고 있고 혹은 물의 부력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고 안전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공포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비행기를 믿고 또는 물의 부력의 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필요에 있어서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혹은 의지하지 않느냐는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무언가 일이 터질 때마다 항상 충격을 받고 고민을 하고 우울해지고 세상 짐을 일일이 다 짊어지고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쓸데없는 세상 짐에서부터 세상의 고민으로부터 풀려날 수 있습니다.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부분에 예수께서 광풍을 꾸짖으셨죠. 그 후에 제자들이 바람까지도 고요케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라고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분이 뉘시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힘도 그만큼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들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마음가짐, 또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그 마음가짐이 순간에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죠. 다만 너무나 불가사의하다. 도대체 뉘 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지난번에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는데 그 메일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정말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형용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메일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자, 오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운명을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고 도전하고 어디까지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어디까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해 나아가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지 정말 여러 많은 면에서 각도에서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주라는 이 인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긴 시간 멀리 돌아가면서 피곤하기만 했던 인생 그만두시고 이제는 지름길을 통과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그리고 예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능력과 그 축복과 그 분량이 얼마나 큰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서 더 최단 거리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으시기를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도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고자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영광을 아멘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오해, 하나님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최단 거리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빨리 걸어가면 좋을 텐데 오히려 하나를 권면하면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1, 2를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면 난 그렇게 못해 하고 10리를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스스로에게 손해를 끼치게 만드는 무지한 이야기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손해볼 일이 먼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만행짜리가 정말 그 희귀하게 드물게 보던 때였습니다. 만행짜리를 구경할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 무면허를 하라는 말이 아니니 흉내내지 마십시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무면허라고 해도 좋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잘못 소문을 퍼뜨리지 마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면허를 딸 수 없었기 때문에 무면허로 교회 행사 때문에 그 교회 집회 때문에 운전을 했습니다. 지금요 이미 20년 전 일이라 시효가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밝힐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무면허는 나쁜 일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무면허로 운전을 했었습니다. 아삭사바시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도로가에 보시면 그 도로에 하얀색 줄을 사각으로 쳐서 300엔 넣고 멈추게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약 이 정도 여는 순간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어느 여성이 한 30대 가량 되시는 여성분이 차를 탄 채로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제가 연 차 문에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면 충돌이 되어서 자전거가 완전히 그 핸들 자체가 이렇게 꺾여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완전히 그게 구겨져 버렸고 이 여성분도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려고 한 순간 이마에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 손을 보니 이마에서 빨간 피가 터져서 그 빨간 피가 이 손을 타고는 이분이 긴 소매를 입고 계셨는데 쇠타를 입고 계셨는데 그 쇠타가 볼수록 빨갛게 물들어가고 정말 대량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차에 하얀 타월이 때마침 있어서 그 타월로 지혈을 했는데 이 지혈도 한순간에 이 타월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갑자기 피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마를 부닥친 것이죠. 이 차 문에 자전거와 함께. 저는 무면허였죠. 차 보험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리고 그 부닥쳐온 이 여자분은 피가 정말 피바다처럼 흘러나오고 있으니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간 것은 나의 일본 선교는 끝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보았을 때 끝이구나. 일본 선교 끝이구나. 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기도하려는 의식도 없었는데 저절로 턱이 아플 정도로 혀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의식하기도 전에 성령께서는 저를 먼저 기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여성분을 병원으로 싣고 날랐습니다. 사모님은 면허가 있었기에 사모님이 얼른 운전석에 바꿔 타고 이분을 영주병원이라고 하는 다이토쿠에 있는 병원에 약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에 대형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 병원으로 향하는 5분이 마치 5개월 아니 5년 5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내 인생 끝났구나. 일본 선교 끝났구나. 나는 외국인인데 무면허인데다가 돈도 없고 외국인이 무면허라면은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사고를 당했던 그 순간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황망한 그런 광경만이 눈에 들어오니 어찌할 수 없이 계속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성분이 차 안에서 계속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계속하고 그리고 5분 뒤에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찰실 안으로 들어가서 진찰을 받고 있었고
저와 사모님은 뒤에 그 대합실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이분을 계속 기다리면서 진료가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건지, 이게 현실인 건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지금 방언이 터지는 것이겠지. 방언이 나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주시고 나를 기독케 하시니까 방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그때 만행짜리조차 없던 그런 상태니 치료비도 얼마나 들까.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미 매주 노숙자들이 1,500명가량 모였을 때여서요. 계속 그 1,500여 명의 그 노숙자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선교하던 때였는데요. 여러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진료실 문이 열리고는 의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 도대체 이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이 의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신 목사님의 운명이 그 의사의 입술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니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자기 의자에 앉아서는 그 가제, 소독솜 있지 않습니까? 소독솜으로 이 여성분의 이마를 계속 열심히 닦아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대량의 출혈이 있었을까? 바늘로 뚫린 구멍조차 없습니다. 이마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마에 바늘만큼의 구멍이라도 뚫렸다면은 출혈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납득이 될 텐데,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얼굴에 솜털, 솜구멍, 땀구멍 있지 않습니까? 근데 땀구멍보다도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처 자국이. 그래서 이 의사가 계속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겁니다. 땀구멍 정도라도 되는 구멍이 있다면, 땅구멍이 아니나 땅구멍 정도라도 되는 구멍이 예를 들어서 그 사고로 인하여서 찢어졌다면, 아, 여기서 출혈이 있었구나. 그러나 이 정도 구멍으로 이 정도 출혈이 있을 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땅구멍 정도라도 되는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은 출혈이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 전혀 찢어진 자국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피가, 이 쇠타를 적신 빨간 피는 도대체 하늘에서 떨어졌나 땅에서 일어났나? 이 세상의 전문적인 의식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측정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식간에 약 5분가량 기도했을 뿐인데 5분 동안에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도대체 이분은 뉘시기에, 모두 함께 이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좀 흥분을 좀 해보십시오. 마타이키 케이지상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눈물은 안 나더라도 흥분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러면은 침이라도 붙여서 우는 흉내라도 좀 내십시오. 얼마나 이게 있을 수 없는 간증입니까? 할렐루야. 만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또한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방언에 이와 같은 은사가 없었다면은, 기도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이 역사하셨을까요? 그래도 과연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만한 믿음이 만일 제 안에 없었더라면 그 결과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 목사님은 일본의 형무소로 잡혀갔던지 아니면 나라로, 저의 조국으로 추방당했던지 비자가 취소되어서요. 둘 중 하나였겠죠. 여러 많은 문제들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무면허에 그 부상자를 내었고 접촉사고가 났고 어찌되었건, 여러분
무면허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당시에 그 얼굴 이마 부분 아닙니까? 이마가 찢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뼈가 골절됐거나 이마가 완전히 찢어졌다면 이분이 여성분이니 분명히 성형적인 부분에 대한 수술비도 저희가 부담했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파산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비만 내면 되게 되었는데요. 검사비만 5,800엔 내고 끝났습니다. 이 여자분이 보험이 있다라고 하여서 그 렌트겐도 찍었고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최종적으로 진료비가 5,800엔이었는데 자기 보험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보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분이. 그런데 저희가 아예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진료비만은 저희가 내겠습니다 하고는 저희가 5천 얼마를 냈습니다. 그 당시에 명함도 만들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어서 500엔이라도 있었으면 명함이라도 만들었을 텐데 명함도 만들지 못해서 제가 손으로 저희 교회 이름과 주소, 저희 집 주소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저희 이름과 함께 건네주고는 무슨 일이 또 만약에 생기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까지 20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이분한테. 20년 지났는데 이분한테 연락이 안 오네요.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엑스레이도 아무 이상이 없고 흉터 자국이 전혀 아무 곳에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한순간에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흉터가 남기는커녕 흉터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정말 완전 범죄처럼 말은 좀 나쁜 말이지만 세상에는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이런 역사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악한 일, 나쁜 일이 아니라면 사람을 치유하시는 일, 사람을 도우시는 일, 사람을 건져주시는 일이라면 완전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괴롭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저 크리스찬들은 일일이 자기 길을 자기 스스로도 해, 자기 길을 스스로 자기 앞가림이나 하지 왜 자꾸 남한테 교회 가자 하는지 그냥 절이나 가면 되지. 절에 가면 정말 부처님 같은 얼굴을 그 스님들이 하고 있고 나무아미 타부리고 뭐고 이렇게 하면서 수련하고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절에 가도 찾아가면 막 절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정중하게 맞이하는데 왜 교회는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매일매일 시끄럽게 잔소리하면서 매주 교회 와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참 시끄럽다. 참 시끄러운 곳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저기 어떤 형제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목사님 말씀이 부담스러웠어요 라고 하는 눈빛이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차라리 절이 스님이 더 낫다. 인간미 넘치고 사람들을 부담 주지 않고 신사적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었으니까요. 교회에 저를 가자고 하는 사람을 보면 참 폐해를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불교가 훨씬 낫다. 언젠가 내가 종교를 가지게 된다면 나는 불교를 믿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목사가 되었네요. 매주 한 번 만나면은 뭔가 되게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서
한 달이나 안 만난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향하여서 매일매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바로 그 본인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 대만족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단 한 명도 탈락하는 자가 없이 모두가 천국에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많이 기도해온 기도 가운데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 여러 많이 주께서 약속해 주신 면류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의 종으로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 면류관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아니 몇 개 정도는 저도 받을 수 있겠죠? 저도 어떠한 상급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설령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구석진 곳, 가장 좁은 곳이라도 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대만족합니다. 상급이 없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대만족이오니 만일 제가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다면 주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제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미리 저에게 가불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상급으로 많은 사람들 천국 데려가는 데 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왜 그런 기도를 드렸느냐? 예수님을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는 정말 가장 구석진 곳에 들어가도 대만족인 겁니다. 천국의 가장 빈 곳, 구석진 곳, 너는 가장 뒤로 가라라고 하셔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입니다. 다만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같이 천국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 제가 언제나 드리는 고백이며 주님께서도 저에게 저의 마음을 인정해 주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 이상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의 그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저의 소망은 진실로 여러분들이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저의 세상에서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소망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저의 가장 큰 소망이 왜 이런 소망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랐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그 성공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에 누군가를 부를 때에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 알 겁니다. 할 수만 있거든 교회에 한 발짝만 넣고 나머지는 나한테 상관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에 한 발만 들여줄 테니까 그 이외의 것은 나한테 상관하지 말아라 하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교회 가자 하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고 하는 일들을 전도할 때 경험하셨죠? 마치 자기한테 패기 치는 사람인 것 마냥 더 뜨겁게, 더 바르게, 더 최단 거리로 인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나한테 패기 치지 말라 라고 하는 듯이 얼굴빛이 바뀌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주위에 많습니까? 순간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도할 때, 교회 가자고 할 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자, 저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몰라서 그렇습니다. 언제나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것처럼 저 고층 빌딩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샐러리맨들을 보십시오. 저 근면함을 보면 저렇게 근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신목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마나 뜨겁게 충성되이 근면하게 예수님을 믿을까. 지금 저 고층 빌딩에서 새벽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열심히 자기의 시간도 다 쪼개고 밤새도록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렇게 근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얼마나 근면하게 예수님 믿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EMC라고 이 얘기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더 근면하게 예수님을 믿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혹은 예수님에게 거리를 두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일어날 때에 과연 늦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속히, 더 서둘러서, 더 급히 대응했더라면은 되었을 텐데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미 되돌이킬 수 없어지고 늦어져 버려서 서로의 찬스를 다 날려버리고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이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절대 그 어느 누구도 지옥 갈 사람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 많은 능력과 권세와 사랑과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단 하나라도 꺼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속성 중에 단 하나만이라도 그것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가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데 실상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가 100년, 200년, 아니 10년, 20년 지난 신흥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가 지금 서기를 기점으로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지나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조차도 지금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곳까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다 받아들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신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면은 다 반발합니다. 스스로 타락하고 스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덧붙이지 않고 전했을 뿐인데도 오히려 기독교가 반발을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개가 낳은 새끼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돼지가 낳은 새끼를 돼지 새끼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사람의 자녀에게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에게 신들이라 일컬어진다라고 말하는 게 무엇이 틀립니까?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논리인데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님을 실제로는 정작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화난 사람,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도대체 당신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가까이 가면은 좀 손해를 보는 예수님? 떠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은 조금 성가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일정한 거리는 두고 여기 이상은 침범하지 마세요. 이런 기분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강하신 분도 없거니와 예수님처럼 밤낮 없이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그 사랑에 입증해 주신 분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병원에 가면 여러 많은 처방전이 있지 않습니까? 수술도 여러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핀포인트로 알기 쉽게 최단 거리로 우리 인생의 여러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예수님 이외에는 세상에 없는데,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들은 예전에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YHWH 이렇게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읽는데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부르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더러운 입술로 부를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순간 주저하여 읽다가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대목이 있으면 이것을 나의 주라고 단어를 바꾸어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조차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부르지도 읽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 이름을 자칫 잘못 자신들이 범죄한 입술로 범죄할까봐. 그래서 나의 주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다른 여러 많은 우상 중에 사탄의 그 하수 중에 하나의 이름과 섞어서 부른다든지. 여러분, WCC 절대로 여러분 경계하셔야 합니다. WCC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위에 다른 종교 안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는 모임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영적으로는 쿵짝쿵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것은 더럽히는 일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등을 돌려서 떠나는 배교라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기를.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주이시다,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 오히려 목사들이 미워합니다. 목사들에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낡은 시대적 낡은 생각은 버리세요라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WCC에는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그럴 거면은 못하러 매주 설교를 합니까? 그냥 중처럼 조용하게 주문만 외우면 되지. 마이크까지 사용하여서 설교하면서 그런 내용의 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하든지, 혹은 성령의 역사는 예전 신약시대 초창기에만 일어났던 일이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든지, 어떻게 이런 분들이 목사라고 말하면서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계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바르게 의지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순간이라도 우리를 역사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요, 자기 직장의 사장보다도 무시하고 자기 회사의 사장보다도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라고 자기는 부른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주님이십니까? 앞으로의 시대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사탄에게 달려가는 교회들과 하나님을 순종하는 교회들로 그 흐름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고 있는데요.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거듭되풀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귀가 있으면 들을 수 있을 것이며 눈이 있으면 보고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내 생명을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순식간에 생명 또한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이렇게. 지금 떨어뜨렸는데 이 떨어진 것이 도중에 다시 거슬러 올라올 수 있습니까? 혹은 공중에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이 모든 상황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흐름은 점점 빨라질 것이며 보면 볼수록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감각으로 믿음 생활하면 이 땅에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거 때에 남겨지면 찬스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아직 평화로운 이때에 교회 오라고 해도 교회 오라고 했다고 핍박할 정도니 그 환란의 때가 되면 교회 안 가는 게 현명한 자라고 하겠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현명한 자라 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되겠지요.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전도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승리자이고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하고 예수님을 전도하면 바보처럼 보이고 이런 시대들이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으로는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분과 감정으로는 하룻밤에 식을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도요. 그래도 간단하지가 않은데 내가 그 성령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이야기를 듣건 주저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건 곤란한데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무슨 말씀이건 아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되어 실제로 결심만이 아니라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3년, 5년 예를 들어 지나면 목사님 그때 더 저한테 더 강하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았을걸.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걸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랄지라도 말 안 들어서 머리 한 대 때리면 자식도 왜 하고 반발하는데 일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으로 주어지는 단계 때에 이런 쇠방망이로 목사님께서 쉬운 말로 전할 때 이런 쇠방망이를 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같이 받아들이십시오. 3년 지나면 보일 겁니다. 눈에 들어올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은요. 사실 우리가 하나의 죄악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부터 왜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요.
단 하나의 육적인 죄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몇 년이나 걸리고 몇 년이 지나도 안 되고 이런 상태로는 늦어버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진실로 아무런 불순물이 남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정도까지 되기 위하여서는 지금부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휴가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휴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내일 휴가가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영혼들의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혼들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휴가 때가 임하겠지만은 그 전까지 여러분들 쉽게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 2년, 3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보다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3년 전보다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변화 안 된 사람은 변화 안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조금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신학생들에게 항상 말하는데 입학식 오리엔테이션 때 항상 하는 말이기도 한데 신학교 4년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겁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 신학교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까? 4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3년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면 4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 길다 하는 얼굴을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4년이요.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4년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열심을 내야 합니다. 4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한국에서 매년 몇만 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졸업생들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4년은 짧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좀처럼 바뀌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휴거는 신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들의 각자 개인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 주님을 따라서 어떤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매일매일 죄를 찾고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치 않는 사람은 휴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깨달으시길.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은 지금 오늘 집에 돌아가셨을 때 우십시오. 침을 묻혀서 우는 척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왜 이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여쭤보시며 마음을 찢어서 왜 통나무처럼 나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어떤 죄를 회개하면 마음의 밭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잡초가 돌멩이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 수 있을 것인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나중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이와 같은 영성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죄 짓는 게 즐겁습니다. 왜 안 돼? 즐거운데? 왜 나빠? 이런 생각들로 오히려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잇따라 죄를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범죄함으로 멸망해 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며 구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를 보았을 때 맛있어 보였죠? 만일 쓰고 달지 않았다면 안 먹었을 텐데 먹어보니 맛있어서 이브가 남편에게도 권한 것이겠죠. 남편도 받아 먹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맛있는 죄 짓는 게 맛있죠?
그러나 죄 짓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은 쓰지만 그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배 1시간이 굉장히 피곤하시죠? 설교를 30분 아니 20분 정도 하면은 모두가 다 기뻐서 춤출지도 모르겠습니다. 1시간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쉬엄쉬엄 졸면서 들으시는 분, 그 정도로 하나님과 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병을 허락하시더라도, 사고를 허락하시더라도 그 속에서 가급함을 느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협박이 아닙니다. 위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거라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자는 극히 적습니다. 돌연 임하는 휴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음 주도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면 되죠. 그 다음 주가 어느 순간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때까지의 죄로 다 계산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일일이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휴거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내가 휴거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스스로를 판단해 보십시오. 일일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계획과 생각대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남겨지는 자와 올라가는 자의 차이입니다. 일일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이 주어질 때까지,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틀림받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데려가실 겁니다. 이 땅에 남겨져 버릴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스스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내가 휴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건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휴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다 금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계획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남겨집니다. 오늘 이것을 기준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휴거에 합당한지, 휴거에 합당하지 못한지, 나를 아직 부수지 못한 자, 내 지식을 아직 버리지 못한 자, 내 육신의 기분과 감정을 아직 버리지 못한 자는 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휴거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하느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된 자가 휴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휴거를,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지금 선언하지 않는 교회들, 이 말씀들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도 다 남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시기에 합당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시기에 합당한, 때와 시기에 맞는, 때와 시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권면하며 경계하지 않으면은 설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 예배도 그렇습니다. 구석진 곳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예 연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분은 1년 동안의 설교 계획을 다 세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부회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그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줘야지, 받는 말씀을 전해야지 자기가 미리 1년치 계획을 다 세워서 설교의 제목을 정해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아서 전해야지요. 공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계획을 해서 공부의 프로그램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기도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그때 필요한 말씀에 대해서 그때 필요한 말씀의 공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감동이 오면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천사론에 대해서도 마귀론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엎어버리셨고
천사론, 마귀론 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성령에 대해서만 가르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왜 여태까지 공부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는 그걸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다.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가르치면 되고 성령에 대해서만 가르쳐라. 성령론에 대해서 온전히 가르치지도 못하면서 괜히 천사론 하다가 마귀론 하다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저희는 항상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 그 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한 말씀을 기도해서 받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왜 자기가 자기 공부회를 만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공부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여 받고 그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까지 세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서 정말 남겨지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내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사람의 지식과 계획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